자, 신명기 1장 1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자,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자, 응답 25의 축복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갱신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맞아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 25를 향해서 나는 계속 갱신해 간다.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 25를 놓고서 우리 자신만 갱신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준비한 모든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고 그대로 이루실 거고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역자들은 어떤 갱신을 우리가 해야지 되겠냐? 자, 예수님이 우리 교역자들은 12사도가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또 12사도들이 갱신해간 그 갱신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 12사도들이 자, 공생애 때 받은 말씀과 그리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그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공생애와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을 성도들과 교회와 현장에서 이거를 그 어떻게 잘 전달을 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느냐. 이제 그게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바꿔야지 될 것.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을 진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자, 우리가 버려야지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다 버려야지 돼요. 다 버리고 다 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자,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종교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을 이제 복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그게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가장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해봤더니만, 야, 뭐 진짜 성공했고, 그리고 진짜 너무 좋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상하게 그때는 꼭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나보면은 아니야. 당장 눈앞에서는 막 그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고, 뭐 그 내게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또 아니고, 지나고 보면 또 아니고, 뭐 저도 뭐 수없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답이 난 것이, 정말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진짜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정말 복음 말고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 주신 게 없구나. 이 사실은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많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은 물론 뭐 또 겪어야 될 건, 필요한 거는 겪어야지 되겠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일찍부터 이 복음 깨닫고 응답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도 그게 이제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요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거는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말씀 찾아보고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도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되고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겠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 자신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사실은 진짜 나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나중심 이거 꼭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심의 이 동기는 요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거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100배 내게 유익이고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응답이구나.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잘 안 되느냐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하려고는 해. 그렇게 이제 되려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면은 내가 주인 될수록, 나 중심이 될수록 나에겐 정말 손해구나. 내가 이 손해나는 짓을 내가 뭐하러 하겠냐. 요게요 정말 발견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바뀌어져야지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이 육신 중심. 이 육신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불신앙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육신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앙 뛰어넘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감람산에 내가 실제 바뀌어지는 이 응답을 누려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 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생애를 통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감람산을 통해서는 실제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딱 모델이 되어지고,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냥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포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오가는 그런 속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게 서서히 전달이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거를 주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또 아무리 주려고 해도 실제로 주지를 못하는 거지, 내게 있으면은 분명히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생의 갈보리산의 응답과 감람산의 응답, 자,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응답을 우리 교역자들이 가장 먼저 꼭 누려야지 됩니다. 자, 요 마가다락방은 한마디로 24의 응답이고 24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 부분이 내 것으로 이제 딱 되어지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내가 확인만 자꾸 해가면 돼요. 일단 말씀 24가 뭔지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 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말씀 24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 24.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말씀 24예요? 너무 쉬워서. 자, 말씀 24.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미가 확실하게 딱 안 들어와 있어요. 자, 말씀 24는 내가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이런 문제가 오든 저런 문제가 오든,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 말씀만 내게 딱 잡혀지는 상태, 그게 말씀 24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답을 진짜 딱 얻고 나면은 정말 이게 그렇구나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요 답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위기가 딱 닥치면은, 그러면 내가 그 위기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물론 어떻게 이게 그냥 머리로 기억으로는 또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게 힘이 안 되고 답이 안 돼. 그리고 당장 눈앞에 벌어진 문제가 그냥 크게 보여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말씀 24가 딱 되어지면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근데 내게 말씀이 딱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전혀 내게 영향을 못 줘. 나는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져. 그러니까 이제 말씀 24에 대한 그 기준과 의미가 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딱 돼 있어야지 돼요. 아, 요게 말씀 24구나. 그럼 내 상태가 과연 그렇게 돼 있나? 그거를 이제 계속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때로는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또 매달리고 뭐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진짜 말씀이 내 중심에 그리고 내 가장 그 기초에 완전히 딱 자리를 딱 잡게 되고 나는 그 말씀의 발판 위에 딱 서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반석 위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의미가 정확하지 내가 말씀 24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내가 점검할 수도 있고 분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 24는 뭐냐 이거예요. 기도 24. 기도 24는 뭐죠? 자, 기도 24는 전에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많아. 자, 그런데 이 지금 120명이 감람산에서 이 답을 딱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를 딱 바꾸어서 마가다락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때부터는 다른 기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상태가 기도 24예요. 다른 기도 아무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말고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다른 기도 안 했잖아요. 그것만 딱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 24예요. 그리고 전도 24. 자, 전도 24는 내가 진짜 사는 이유, 내가 정말 일하는 이유, 내가 진짜 먹는 이유.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밖에 없어. 전도 때문에 먹고 전도 때문에 자고 전도 때문에 일하고 전도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살 이유도 필요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난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물론 네가 천국에 오는 게 너야 좋지만은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냐. 너를 통해서 지금 너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너 좋다고 너 천국에 오고 그 사람 그럼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조금 저게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게 그게 내 뜻이고 좀 그런 수고는 좀 네가 아무 공로 없이 네가 구원받았는데 그 정도 수고는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잖아요. 그게 전도 24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확실한 사모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역자들은
정말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탁 모델이 돼야지. 먼저 내가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여정을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게 돼요. 분명히 살게 된다니까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거짓말하고서 가신 건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이 부분에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어떤 갱신을 해야 되겠냐? 자, 중직자는 어떤 걸 모델로 삼으면 되느냐면은 70인과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들을 모델로 딱 삼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베베가 나오죠. 자, 그 베베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뭘까요? 보호자라고 그 무엇을 보고서 이 바울은 베베를 놓고서 보호자라고 그랬을까? 자,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다른 거는 다 제껴 두고라도 자,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예요. 그러면은 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거 전달 안 하면은 안 되는 반드시 전달돼야지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서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거는 바울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을 하고 자, 이게 누구한테 맡기면은 그러면 이게 안전하게 로마에 이게 전달이 되겠냐. 그래서 이게 보호자 지금 바울이 보호자라고 한 그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는 보호자의 의미 개념이. 근데 여기에 바울이 그래 이 베베를 보내야지 되겠다. 베베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되겠다. 베베에게 이 일을 부탁해야지 되겠다. 이게 바울 마음이에요. 이게 다 그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베가 이 일을 아주 잘 감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가 진짜 마음 편안하게 어떤 일이든지 마음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호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자,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동역자 그랬어요. 자, 동역자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겉으로 글자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진짜 막 목숨 걸고 뭘 뭐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막 어떻게 뭐 해야지 되나? 그래야지 이게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은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야기는 자,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땠느냐면은 자, 바울이 어려울 때, 자, 그리고 바울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아주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자, 이때에 브리스가 부부는 항상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뭐 우상들 뭐 다 갖다 불에 태우고 막 이러니까 이 지금 우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되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이제 지금 먹고 살 일이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들고 일어나다 밥을 쫓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막 고난 당하고 있고 뭐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그 극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렸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에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늘 바울이 뭐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바울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에도 함께 하게 된 거죠. 꼭 뭐 이렇게 막 내가 그래 막 목숨을 내놔야지, 그래 내 목을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늘 함께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의미는 어떤 뭐 대단한 그런,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게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이오를 향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분명히 이 전도자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줬던 그런 사람이 분명하죠. 자,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전도자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충족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좀 요거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배경과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또 요거 말고 또 몇 개 단어가 더 나오죠.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 그리고 친척. 자,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의 친척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친척과 같이 또 친척 그 이상으로 바울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진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바울을 위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했던 거죠.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뭘 어떻게 하거나 이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거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또 헌신하고, 좀 돌볼 수 있는 거 돌아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게 또 로마서 16장에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의 갱신해야 될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되고 또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70인과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놓고서 내가 그 어떤 갱신을 해나가면 되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이렇게 두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갱신을 해가면은 좋을까요? 뭐 가장 좋은 게 렘넌트 7명이 가장 확실한 그런 모델이죠. 자,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 가정 문제와 가정에서의 상처가 너무 컸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의 상처가 너무 컸는데 이게요, 요셉에게는 최고의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게 상처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실패해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꼭 배워야지 되고 우리가 꼭 전달해 줘야지 되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것을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거는 그 응답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상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한번 진짜 그 뭐 증거를 대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요셉이 완전히 모델이죠. 진짜 요셉이 이 상처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뭐 이거 뭐 말로 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중에 완전히 살리게 됐죠. 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 모세가 살았을 그때는 완전히 국가 위기 시대거든요. 국가 위기에다가 완전히 민족 말살되어지는, 아니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 그 민족이 다 이게 말살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자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다 뭐냐면 사실은 다 문제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문제덩어리를 다 최고의 축복으로 이 7명의 렘넌트들은 다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최고의 응답이고, 그리고 이걸 놓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해 가야지 되죠.
자, 사무엘 시대에는 또 어땠느냐면은 모세 때는 국가 위기라고 그러면은 사무엘 시대에는 교회 위기예요. 이게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그 사무엘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제사장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린 것이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자, 이 다윗은 또 다윗은 지금 현재 사회 문제, 사회하고 똑같아요. 이 다윗은 제일 그 어려움 당했던 게 뭐 때문이냐면은 자, 이 시기 질투. 아니 그것도 사울이 왕이면은 최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아니 왕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참 사울이 진짜 못나기도 못났지. 거기다가 다윗은 또 자기 사위 아니야. 그 다윗이야 잘못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윗은 온갖 충성 다 하고 그리고 적 다 물리치고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진짜 몇십 년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다윗은 정말 영혼 사랑하는 아무리 그 장인이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니 사실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딱 오면은 사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손을 안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밑에 부하들이 저 정신도 이상하고 저런데 죽이자. 그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실제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일주일을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뭐 쇼를 한 거겠어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겠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게 다윗의 진짜 중심이고 가슴이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런 문제에 빠지면은 절대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바꾸어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는 어땠어요? 자, 이때는 완전히 우상 시대 중에 우상 시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뻔하거든요. 이때 이제 왕이 이때 아합 왕이었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세상에 3년 반 비가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6개월만 비 안 오면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도 한 1년 비 안 오면은
뭐 이거 보통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르거든,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3년 반이 비가 안 왔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진짜 완전 재앙이 덮친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을 완전히 막은 사람들이 그게 엘리야, 엘리사거든요. 이때의 그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그냥 처단해 버리고 850명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꺾어 버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죠. 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딱 잡혀갔거든요. 자, 포로로 딱 잡혀갔는데 자, 이때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게 되죠. 뜻을 딱 정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난 역사들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왕이 아예 선포를 딱 했잖아요. 너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이 너희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응답을 렘넌트들이 다 받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죠. 자, 특별히 바울. 사실은 바울 마음에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에 고백을 한 거 보면은 차라리 그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간절하게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핍박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 진짜 눈물을 머금고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해서 바울은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끝까지 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알죠.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것을.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땅끝이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땅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갱신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응답 25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갱신을 해가야 될지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중직자대로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대로 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갱신할 부분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갱신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역자로서 또 나는 중직자로서 또 나는 렘넌트로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25를 향해서 어떤 갱신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실제로 내 자신을 갱신하는, 그래서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